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kad Sin čovječji dođe u slavi i svi anđeli njegovi s njime, sješće na prijestolje slave svoje. Sabraće se pred njih svi narodi, a on će ih jedno od drugih razlučiti kao što pastir razlučuje ovce od jaraca. Postavit će ovce sebi s desna, a jarce s lijeva. Tada će kralj reći onima sebi s desna: dođite blagoslovljeni Oca mojega, primite u baštinu kraljevstvo pripravljeno za vas od postanka svijeta. Jer odgladnjeh i dadoste mi jesti, ožednjeh i napojiste me, stranac bijah i primiste me, gol i zaogrnuste me, oboljeh i pohodiste me, u tamnici bijah i dođoste k meni. Tada će mu pravednici odgovoriti: Gospodine, kada te to vidjesmo gladna i nahranismo te, ili žedna napojismo te? Kada te vidjesmo kao stranca i primismo, ili gola i zaogrnusmo te? Kada te vidjesmo bolesna ili u tamnici i dođosmo k tebi? Kralj će im odgovoriti: zaista kažem vam, što god učiniste jednome od ove moje najmanje braće, meni učiniste. Zatim će reći onima s lijeva: odlazite od mene, prokleti, oganj vječni, pripravljen đavlu i anđelima njegovim. Jer ogladnjeh i ne dadoste mi jesti, ožednjeh ne dadoste mi piti, stranac bijah ne primiste me, gol i ne zaogrnuste me, bolestan i u tamnici ne pohodiste me. Tada će mu i on odgovoriti: Gospodine, kada te to vidjesmo gladna ili žedna ili stranca ili gola ili bolesna ili u tamnici i ne poslužismo te? Tada će im on odgovoriti: zaista kažem vam, što god ne učiniste jednom od ovih najmanjih, ni meni ne učiniste. I otići će ovi u muku vječnu, a pravednici u život vječn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večerašnje razmišljanje počet ću neobičnim pitanjem. 여러분들이 성당 안에 들어가셨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행위일까요? 종들은 항상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 앞에서 무릎을 꿇곤 했습니다.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우리가 매번 성당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으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수억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매일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 우주의 임금이시다, 왕이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금요일 복음에서는 물론 우리가 성금요일의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왕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의 말이다. 나는 왕이다. 빌라도는 그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총독인 자신 앞에서 지치고 피투성이고 매맞고 묶여있는 상태, 모든 사람들이 버리고 배척한 한 사람, 모든 군중이 그를 사형에 처하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왕이다, 나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처구니 없어 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자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아마도 그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군중의 손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처할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상 곳곳에 공동묘지에 가보면 공동묘지 비석에는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가 이것을 보았으면 대단히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세대가 그분께서 임금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로마, 빌라도,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참 왕이신 참 임금이신 그리스도를 단죄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허황된 말씀, 즉 내가 왕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빌라도는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우리는 사실 빌라도의 입장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도 생각해 보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왕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국과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국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2 제자들에게도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관해서는 왕국에 관해서는 정작 알지 못했습니다. 공관 복음사가들은 12 제자들의 심리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고 이해했었던 왕국은 지상의 왕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뒤로 그 지상의 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지상의 왕국만을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갈바리아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과연 누가 이렇게 아버지께 청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당신을 매달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사 하늘에 계신 성부께 청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프로젝트의 실현, 완성, 그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화해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버지와 사람들 사이에 화해의 가교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들어 올려졌을 때 너희 모두를 나에게로 끌어당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사가는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을 박였던 2명의 도둑들 중에 한 명이 당신의 나라에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갈바리아 산에서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의 왕국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청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희망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어떤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시죠. 미사가 끝난 뒤에 우리 주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자, 이 구절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다, 지배하시다 라는 표현, 크로아티아에서 지배하다, 다스리다 라는 것은 소유하고 왕권을 차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배하다, 경영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은 무엇인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로데, 그의 딸 헤로데는 그의 딸 헤로디아의 딸에게 내 왕국에 반절을 주겠다, 절반을 주겠다. 그것은 자신이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정치가들은 이 세상의 것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다스리지만 소유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naši političari vladaju 그들이 관리합니다. 다스리지만 이 대지를 파괴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지는 그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štavaju. 모든 창조의 소유주이십니다. Nije njihova zemlja. Nije njihovo. 다스리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Je vlasnik svega stvorenoga. 역사는 많은 왕국에 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Hrvatska kraljuje uključuje i jedno i drugo. 위대한 왕국들이 있어 왔습니다. 에집트, 바빌로니아,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에 로마 제국, Dobro znate, prije Krista 합스부르크, 독일 왕가 등등. 지금 Babilonsko 더 이상 이러한 왕국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역사 속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Franačko, Austro, 단지 Njemačko, 그리스도의 왕국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창조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와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knjigama. Jedino je 1804년 Hristovo, jer je on posjednik svega stvorenoga, 프랑스에서는 on je posjednik 나폴레옹이 왕위에 오릅니다. 교황 1404. 비오 7세께서 프랑스에 가셔서 Cara 이 나폴레옹에게 그 즉위식에 참여해서 그 프랑스의 왕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 당시의 전통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곳까지 이 예식을 위해서 로마에서 파리까지 몇 날 며칠을 여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왕관을 씌워주는 그 순간 이 나폴레옹 황제는 trebao putovati 교황님의 손에서 왕관을 자기가 그것을 낚아채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머리에 왕관을 씁니다. 그러면서 모든 세상에 어떤 누구도 교회도 하느님도 나에게 왕관을 씌워준 것이 아니라 내가 썼다라고 세상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cijelome reći 그 나폴레옹 황제의 왕관은 그의 머리로부터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는 10 godina kasnije otko 성 헬레나 섬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비천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왕은 završio 달랐습니다. pobjednik na otoku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왕관이 씌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zato mu je nitko i ne može skinuti.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머리에서 그 왕관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그분의 왕국에 대한 프로그램의 주인도 그분이십니다. Kraljevstvo istine i života, kraljevstvo posvećenja i milosti, kraljevstvo prava, 어떤 무신론자와 ljubavi i mira. 즉 비신자와 신자, 막 회개한 신자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즉 비신자와 막 회개한 신자 사이의 대화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비신자가 Svoga prijatelja nevjernika i 네가 kako je 회개했다면 upoznavši Isusa 한마디만 해줘봐. vrlo sretan. Nevjernik mu podrugljivo kaže: Hajde, kad ti 예수님이 어떤 나라에서 탄생하셨지? 그러니까 신자가 모르겠는데 돌아가셨을 때 몇 살이었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몇 개의 설교를 하셨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rodiš, ne znam. 그러니까 그 비신자가 Ko je bio star 신자라면서 이런 것도 모른다면 아주 심각한 건데 라고 했습니다. povijed održao. 그러자 신자가 된 이 친구는 To je jako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나는 좀 부끄러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어.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밖에 몰라.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pravo 나는 늘 주정뱅이였고 늘 빚에 짓눌려서 살았어. 그래서 내 가정에 파탄이 났지. 아내와 ja ipak 자식들이 매일 저녁 두려워하면서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곤 했어. 그러나 나는 지금 빚이 없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었지.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저녁마다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내가 언제 돌아올까 늘 기다리고 있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 관해서 분명히 아는 게 있지. djeca i žena me sada nestrpljivo čekaju 이것이 바로 평화와 사랑의 왕국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영혼에 가져다 준 사랑과 평화의 왕국이었습니다. 유일한 왕국, 늘 승리하는 왕국, 늘 영원불멸할 왕국, 평화와 진리와 사랑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왕국의 사도가 되고 이러한 왕국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일하고 사랑을 위해서 일하면서 우리들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형성해 나가고 우리들 모두가 필요로 하는 그 왕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Kad radimo za istinu, pravdu i ljubav, stvaramo u sebi Božje kraljevstvo koje nam je svima potrebno.